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도 죄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원죄와 번제는 용서받습니다만 그 뒤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고의 성사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를 회개하는 이 모습, 고의 성사를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무한 반복이 되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 묶여있는 그 책임감과 무게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에서 회피하게 하는 그 일이 고의 성사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번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첫 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레위기서 9절을 보게 되어지면 1장과 17장에 이르러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과 27장까지는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성결해지는 것이고 성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주고 가나안 땅에 가겠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은 무엇과 같을까요?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역사는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체험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성결하게 되어지고 또 이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의미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곧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성결되게 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게 되어지면 기적의 역사들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애굽의 군대를 격파시키고 바로를 마치 두부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며 반석에서 물을 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전체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1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그 놀라운 다이나믹한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제사의 기구들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40장까지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시내산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시내산 산 위의 파의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법궤를 듣게 되어지고 또 정금막과 하나님의 그 모든 기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듣는 사람이 시내산 위에 있는 파들이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 광야 사막에서 이끌어낼 그 신을, 그 여호와 신을 무엇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바꾸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신지 똑같이 경험하고 나서도 그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어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번제와 제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어떤 기적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를 받더라도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어지면 결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의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 가지 끝에 맺혀져 있는 열매, 이 열매가 썩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회개하는 것은 그 썩은 열매를 똑 떼어버리고 낙과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지 끝에서 맺혀져 있는 이 죄의 열매를 솎아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가지를 솎아내 버립니다.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지 끝에서 제 열매들을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지뿐만 아니라 둥지를 잘라버립니다. 다시 잘라버려서 그 속에 새순이 나서 새로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회개는 뭡니까? 이 죄의 열매를 맺고 죄의 삭을 맺게 되어지는 그 뿌리를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는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로 고의 성사를 무한반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는 그 무한반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뿌리, 마음의 기쁨의 대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삼고 있는 그 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뽑아내게 하는 것이 제사의 본질이고 번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의 기쁨의 대상을 목회의 성공으로 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내가 마음의 기쁨의 대상을 마음속에 목회의 성공을 잡아 넣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어질까? 50명의 성도를 둔 목회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서 50명만큼 기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목회 성공을 기쁨으로 대상으로 행복의 대상으로 넣게 되어지면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50명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50명만큼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50명의 목회를 한다고 해서 50명만큼의 기쁨을 얻도록 나에게 주신 분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한 명을 붙잡고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만 명의 그 목회하는 걸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나에게 무한대로 허용되어지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2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200만만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네가 200만 버니까 200만 원만큼 나를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허용하시는 하나님 아니시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내 수입이 2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만큼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떻느냐,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백수냐, 그것의 영향력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번제를 드리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손을 넣고 안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안수를 하게 되어지면 내 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짐승에게 증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수를 한다,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나의 죄적인 자아가 그 짐승에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통째로 들어가고 이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의 존재가 그 짐승 속에 통째로 들어가서 나는 비록 죽지 않지만 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 짐승에게 통째로 이입되어지면 먼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피를 뽑아서 번제단 사면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각을 뜹니다. 머리와 몸통을 자르게 되어지고 또 내장에 있는 콩팥과 기름을 다 끄집어내어서 씻어서 번제로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짐승의 피를 뺀다라는 이 피를 빼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금요일날 우리 김영욱 지사님, 우리 김하성 권사님과 백승유 권사님이 우리 실버부에게 맛있는 닭을 준비한다고 살아있는 닭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종세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먹이라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실버부 대상으로만 그 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닭을 잡는데 닭을 살아있는 닭을 잡으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이 닭을 탁 잡고 와서 발을 탁 밟고 목을 탁 자르서 하는데 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왜 짐승의 피를 뺍니까? 피가 고여 있으면 그곳에 고기의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탁 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짐승의 피를 뺀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성막의 구조 가운데서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마음의 구조가 성막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성소라는 것은 내가 기쁨의 대상으로 무엇을 넣느냐, 이것이 기쁨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움직이고 있고, 내가 왜 생각하고, 내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반추해보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왜 이렇게 염려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안달나 있는가? 지금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기쁘기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 불철주야 뛰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핵심을 알고 싶으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행복의 대상으로 기쁨의 대상거리로 삼는 것이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놓은 것이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지정의가 활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자녀를 통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희노애락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성공시켜서 이 기쁨을 배가로 증가시켜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돈이라는 기쁨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넣게 되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정의 활동은 돈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돈이 들어오면 기뻐하고 돈이 빠져나가면 슬퍼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정의 기쁨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이 성소에 있는 지정의 활동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는 감정으로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생명으로부터 감정을 느끼고, 생명으로부터 의지와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 안에 다른 것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생명 아닌 그 생명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짐승을 잡아 표본으로 삼아 보임으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기쁨의 대상을 체인지시키는 거예요. 가짜 그 생명의 피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 가시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반역하여서 이 땅으로 쫓겨났을 때에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다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이 땅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가시멸관으로 친히 담당하는 것이 바로 가시멸관을 쓰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에게 있어서 가짜 생명으로 나를 살게 하였던 그 모든 피를 예수님이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나에게 피 쏟음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시멸관을 쓰신 것이 은혜가 됩니까? 또한 예수님이 장자국을 맞아서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었다면 오늘 하나님 외에 가짜 생명을 넣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어줘야 우리의 마음이 체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 단계로 피를 벗고 가죽을 벗기게 되어집니다.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내장이 들어있는 우물만 버리고 물을 씻어서 다 태우고 가죽은 벗겨서 남기게 되어집니다. 이 가죽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격 전체가 죽는 것이 번제인데 죽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라는 신분, 또 남편이라는 신분, 아내라는 신분, 자녀라는 신분, 내가 누구누구의 선생이고 누구누구의 회사의 종업원이고 내가 누구누구의 어떤 어느다라는 이 신분 자체는 죽지 않고 태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가죽을 태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죽을 태우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사람들은 이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죽이 벗겨져 있는 그 짐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골에 가게 되어지면 사람의 옷을 입혀가지고 허수아비로 세워서 쇠를 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가죽이라는 것은 번제로 드려지고 남아있는 이 가죽, 나의 신분 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분을 입으시고 그 신분을 도구 삼아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관계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상대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죽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남편됨과 자식됨과 아버지됨을 그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빼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 빼어 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100배로 얻는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에서 기쁨의 대상으로 아내를 선정하고 아내를 마음속에 넣었어요. 나에게 삶 가운데서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남편을 내 마음의 지성소의 대상으로, 기쁨의 대상으로 마음속에 쑥 넣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대상, 기쁨으로 삼았던 대상을 피를 뽑아내어 버립니다. 나의 행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돈을 피를 뽑아내어 버립니다. 자녀의 기쁨을 대상으로 삼았던 그 피를 뽑아내어 버리는데 100배의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고 자식을 얻는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 남편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신문상의 껍데기는 그대로 있는데 그 남편이라는 껍데기 가죽을 하나님께서 마치 인격의 옷을 나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의 옷을 입은 채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상대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상대할 때의 아내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번제를 드린 내 인격의 옷을 입고 아내를 상대하게 되어지면 그 아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100배로 멋진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길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였던 그 사람의 결과물이 아내가 0.1% 기뻐했다면 번제로 드린 남편이 하나님께서 내 옷을 입고 아내를 상대하게 되어지면 아내는 100배의 좋은 아내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내 옷을 입고 자녀를 기릅니다. 내 자신이 내 옷을 입고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는 엇나가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상처로 쌓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번제로 자식을 내 마음속에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십자가에서 피를 빼어내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남아있는 이 신분, 아버지라는 이 신분 속에 나의 옷을 입고 내 자녀를 기르시고 대합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100배의 좋은 자녀로 키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차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기쁨의 대상으로, 행복의 대상으로 삼고 자녀를 대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참 지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에어컨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선풍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날씨입니다. 아버지가 덥다고 에어컨을 탁 틀어놓고 에어컨을 틀다가 밖에 나가면 에어컨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켜놓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몇 시간 있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자녀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전기세를 많이 써서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아이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에어컨 틀어놓고 밖에 나갔는데 그 모든 전기세 나온 것을 자녀들에게 호통을 치고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가 돈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자녀를 대하게 되어지면 자녀는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돈을 행복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밖에 못 벌어서, 이것밖에 가져오지 못해서 돈동거리는 아내 옆에 살아가는 남편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삼아가는 것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뀌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서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제사를 드립니까?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번제의 텀은 12시간입니다. 아침에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또 저녁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두려움, 저런 걱정, 염려, 이런 상처, 아픔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에 몇 번의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2번을 드립니다. 이 2번 24시간을 반을 나눈다면 12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이 마음을 12시간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상처를 주게 되어지면 우리는 12시간이 뭐예요? 한 달을 밤에 품고 살아갑니다. 한 달이 뭐예요? 1년을 품고 살아갑니다. 10년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1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상처를 품고 12시간을 넘기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사업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세상의 두려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는 오늘도 어떻게 해요? 번제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상번제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처음에는 한 달이 되어졌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 말씀의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 시간이 단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12시간이었던 그 두려움이 이제 10시간으로 줄어들고 이 상처가 8시간으로 지속되어졌던 그 상처가 이제는 3시간으로 2시간으로 이제는 1시간으로
어떤 두려움이 오고 어떤 미래의 걱정과 염려가 올 때마다 끊임없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그 시간의 타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오늘 9절의 하반절에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 시골에 먹을 것이 없어서 청산가리를 놓아서 꽁을 잡아 먹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장을 싹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 내장을 드러납니까?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그걸 먹고 병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리고 다른 사람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생명 아닌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장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까지 잘못 먹었다.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그대로 번역하게 되어지면 쉼을 주는 냄새, 휴식을 드러내는 냄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뭐예요? 그래 됐다, 그래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상태가 되어지는 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됐다라고 했을까? 전에는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인간적인 방법 온갖 것들을 가지고 동원하고 막 날뛰고 달려다니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초조해하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카운터 펀치 맞아갖고 넉다운 되어서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를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넉다운 되어서 펀치에 맞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아이를 물가에 놓는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오늘 이 성도가, 이 집사가, 이 권사가 이런 환난을 만나고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데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불안한 상태예요. 이런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혹시 예배 드리지 않고 삐져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 있는 상태. 이것과 정반대가 뭡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내 사랑하는 집사, 그래, 이제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잠시는 두려워하지만, 잠시는 걱정하지만, 염려하지만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믿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번제로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번제의 삶을 드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물가에 내온 아이처럼 불안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오늘도 어떻게 할까? 이것이 바로 향기롭지 못한 냄새를 느끼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번제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고 기도 응답을 받는들 결국은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으로 기결이 되어집니까?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광야에서 멸절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17장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와 성결을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1장과 19장까지는 기적의 역사, 다이나믹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성막과 번제와 그 성막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구장장 40장까지 이르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듯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거리로 삼았던 그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 피, 그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다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의 가죽을 입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를 대하고 내 남편을 대하고 내 자식을 대하고 내 사업장을 대하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를 해서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317장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서 나의 삶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서 내 삶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너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고 주보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어렵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제사에 내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의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에 내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그 삶을 무한 반복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외에 기쁨의 대상거리로 선정하고 내 마음속에 잡아넣었던 그 생명을 피를 흘리게 되어지고 그 피가 흘러서 이제는 다 빠져나가고 예수 생명 들어오게 되어지면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이유는 원수와 같은 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나로 살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다 이기며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으로 가정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더 긴장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엄습하고 쫓김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뭘 성공하려고, 뭘 잘하려고, 뭘 성취하려고, 뭘 얻으려고, 뭔가 사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성규 지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사업이 이제 조금 기반이 잡히고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는 경영 수업을 좀 해야겠습니다. 독서도 좀 하고 경영 마인드도 좀 배우고 여러 공부도 좀 해야겠습니다. 막 사업에 대한 의욕을 막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수업은 나름대로 또 하고 책도 보고 막 했는데 최근에 오셔서 제게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목사님, 제가 뭘 한다는 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내 사업의 가장 걸림돌은 내 자신이더라고요. 내가 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잘하는 것을 브레이크 걸고 걸림돌이 바로 내 자신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훅 치고 들어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이 고통과 이 상처들을 12시간 넘기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피가 되어졌던 그 피를 계속 흘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번제를 드린 사람의 그 가죽은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내 신분의 가죽 옷을 입고 내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며 우리의 기업의 틀을 대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 축복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보혈 아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